잘 오셨습니다. 한 배우가 무대에 서서 시를 낭독합니다. 관중석을 향해서 아주 품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 뒤 관중석에서, 청중석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일어서시더니 시편 23편을 좀 낭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배우가 조금 당황해 하더니 이제 휴대폰에서 시편 23편을 찾아서 품위 있고 완벽하게 청산 유수처럼 낭독을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관중석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배우가 이 노신사에게 장난칠 마음으로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죠 라고 했어요. 이분이 조금 당황했지만 담담히 일어나서 낭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낭독을 했어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진 목소리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전문 배우처럼 풍부하지도 않았는데 낭독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우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이 신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았지만 이분은 그 목자를 아시는군요. 이것이 저와 그분의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지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건지는 많은 경우 다른 경우가 생겨나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치관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요. 따뜻한 사랑과 또 따뜻한 인정이 흘러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열매 맺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에서의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박국의 이 하박국서를 세 문장으로 딱 이해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하박국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박국이 나오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박국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하박국이에요.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득 불만이 있어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이름 뜻이 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포용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지 못해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써 있는 걸 보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뜻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3장 1절을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뜻은 성전 찬양 사역자라는 거예요. 찬양대라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있어요.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빌론 사람인데요. 요 당시가 어떤 때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때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609년 전 사람인데 요시야 왕이 이분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16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16살 한번 손 들어볼래요? 우리 교회 16살 누가 있나? 그래요? 16살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 결정을 하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걸 자기가 읽고서 통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이 이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여기에 보면 아세라상, 바알상, 일월 성신의 상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는데 이걸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쟤를 베델 땅으로 보내서 버리게 하고 유다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을 가진 가증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유다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신앙이 새로워지니까 정치와 경제가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도덕적인 나라로 바로 세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숨을 쉬게 되어졌어요. 부자들도 삶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라 전체가 안정화된 거예요.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 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써 있어요. 이렇게 단어만 쭉 보면 강포,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악인들은 득세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의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악인들은 득세하는데 왜 성도는 망하는 것 같습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왜 불행한 일은 더해지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라는 게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그렇게 분노를 터뜨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1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1장 5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들 그 악당인데요. 그들을 일으켜서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무서운 민족을 통해서 이 사자 같은 민족을 통해서 너희 유다를 멸망하게 할 거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대로 갔는데 혹부친 격인 거예요. 아니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악당들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점령한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보면서 울분이 터져 나왔죠.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대로도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논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하백국을 달래세요. 이렇게 달래십니다.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화를 당한다. 그들이 지금 일어나서 너희를 점령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할 거고 너희는 살아날 거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네가 살 수 있는 거 나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악인은 자기 힘으로 사니까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험 들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경험들이 있으시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들었는데 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하박국도 전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이 교회 성도님들도 착해가지고 시험 든지 안 들었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딱 얼굴 보면 아, 저분 시험 들었구나, 금방 알아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시험 들었을 때의 상황과 연애의 상황이 비슷하답니다. 연애하다 사랑이 식어지면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잖아요. 시험 들면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시험 들면 강대상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또 저 중위층에 앉은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멀어지고 어느 날 보면 안 나와요. 그리고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 그리고 좋은 게 보여요? 나쁜 게 보여요? 연애하다 싸우면 넌 왜 그렇게 옷 입고 왔냐 그러고, 너는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 그러고,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면 이상하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막 칩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져요. 교회는 늘 약자거든요. 교회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큰 소리 쳐요. 세상에 나가서는 또 자기가 거기가 강자니까 꼼짝을 못해요. 교회,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후배가 와서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가 덤비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줬죠. 옛날엔 내가 같이 맞섰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무조건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야지 서로 산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박국이 지금 시험 들었어요. 건들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성내에 서 있어요.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해보세요. 하나님도 고약한 면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덤비고 있는 거예요. 삐딱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해요. 이게 며칠을 서 있었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침을 맞이해요. 밤새 씩씩거리면서 있다가 지쳤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거든요. 온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3장 3절을 보실까요?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승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대만은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서란 뜻은 붉다, 붉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쪽 땅이 우리 저 황등처럼 붉은 땅이에요. 그 붉은 땅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 태양이 붉게 떠오르면서 온 광야가 붉게 물들고 있어요. 그 붉은 땅을 더 붉게 물들이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바란도 마찬가지예요. 바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곳이 바란 땅이에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이때의 이 본문은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땅은 그의 찬송으로 가득한 그걸 본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땅이 온 천지에 울리는 뇌성, 주님의 영광, 권능 온 우주에 찼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 장면 앞에 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쏟아져 나오니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나이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나이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태양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엄청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오늘도 세상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9절 또 읽어보죠. 9절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물이 지나가면서 땅이 갈라지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고요. 10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 읽어볼까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란산이 출애굽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집트의 왕을 치고 그 자녀들을 다 죽이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이 본문의 노래예요. 14절에서 그들은 회오리 바람으로 주의 백성을 휩쓸고 흩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바다의 폭풍처럼 태풍처럼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밟으신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칭과 진실이라. 예수님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시면서 1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종말론적 심판자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하박국의 반응이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 여러분, 지난해와 올해가 우리 지구촌에는 아주 지난한 그런 고단한 세월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다 가난해졌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자살률은 늘어났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확진자가 되어지고 큰 고통 속에 있어요. 다들 가난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안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지, 너희가 등 따시지,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너희가 농사하지 아니한 그런 것을 먹게 될 것이고, 풍요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까 봐,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큰 염려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배불러졌어요. 등 따셔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더 많이 돈 벌자, 더 잘 살아보자, 더 많이 일하자, 더 부유하게, 더 창고를 많이 짓자, 내일 창고 하나 더 짓고 더 많이 쌓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날 사람들이 풍요롭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왔더니 이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예요. 하박국을 향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농사를 먹게 되어졌고, 거기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는데, 그랬더니 한 일이 뭐냐? 우상을 성전으로 다 끌어들이고 세상의 성공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쾌락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멸망이 뭔지를 알게 하겠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 속에서 오늘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없는 교회, 속에서 불같은 열정이 끌어올라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교회, 기적이 찬 어린아이처럼 이런 일에 시험 들고 저런 일에 불평불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외면한 교회,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조차도 쓰러지고 엎어진 교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급히 왕래해봐라. 거기서 신을 지키며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선 한 사람만 찾아봐라.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성을 사해 줄 거다.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느냐라고 떡만 찾는 시대가 됐어요. 이때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삶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내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기뻐하지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소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줄 수는 없겠느냐? 사랑하는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반지가 좋습니까? 다이아가 좋습니까? 아니죠. 네가 좋다. 그래서 함께 살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네가 좋은데 넌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죠.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오양간에도 밭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 깊은데 빛 되신 분이 누군가? 주님인 거예요.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주옵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병과 큰 어려움과 시험과 코로나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밤 지나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를 되게 창피하게 여기는 딸이 있었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은 데다가 배운 것도 짧아요. 창피하다고 친구들을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엄마랑 다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집에 불 났는데 엄마가 너 구하려다가 그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이 화상아. 이 한마디에 그 딸이 무너졌어요. 엄마의 화상 입은 얼굴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셨습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면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문에 들어설 때에 지옥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예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저 끔찍한 지옥문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놓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더니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고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주려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시 일러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맨날 부르는 찬송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고 소망이며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같이 불러보죠. 반주 가능해요? 해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노래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세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세요. 기대했던 나라가 소망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감람나무도 소출도 없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현실은 어둡고 캄캄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박국은 다시 일어났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여러분이요,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금년이 가기 전에 회개하세요. 제대로 예배 생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세요.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겨우 요런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겨우 요런 귀찮음에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고, 겨우 요런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맡겨진 사명들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던져버렸던 것,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에, 아니 이 지구촌 교회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80명으로 평준화됐대요. 다 사라진 거예요. 예배 다 떠나간 거예요. 수요 예배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들 하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이제 소멸될 거래요.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는 다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너무 어이없는 핑계들인 거예요. 너무 쓰잘데기 없는 사소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 내일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하박국의 노래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렇게 도끼를 풀풀 풍기면서 내가 성류에 서서 어떡하나 내가 지켜볼 겁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무런 상황도 바뀐 게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갈대아인은 여전히 일어나서 유대를 침공해서 죽이겠다고 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패악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내년도에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보니까 이제 동물들에게까지 코로나가 전염되어졌다 그래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다시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의 반응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하박국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이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박국, 성경에 나온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했다, 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맞다, 주의 영광을 노래해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반응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모습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고향 친구가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학교 때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동네 꼬맹이들 전부 그 줄을 잡게 해요. 그러면 20명, 30명이, 옛날엔 아이들이 많으니까 30, 40명 정도까지도 그 줄을 전부 잡아요. 그러면 앞에서 기찻길로 오막살이 칙칙폭폭 하면서 끌고 가는데 교회로 끌고 가요.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더라고요. 교학교 교사를.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전도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저였대요. 그 뭐 다 자기는 전도했는데 저만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친구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마음속에 계속 너는 목회하라, 목회하라, 그 감동이 계속 왔대요. 이 친구가 거절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길 갈 겁니다. 그랬대요. 공부도 잘하고 너무 똑똑한 친구였어요. 고3 때 됐는데 갑자기, 저는 머리에서 소리가 난 거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와 들어보니까 뭐가 속에서 팍 하고 터져나가는 마음이,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뭔가 확 터져나갔대요. 그때부터 좀 바보가 됐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저는 공부를 한 해도 안 해도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5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저 총신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5년이 됐는데 성도가 지금 4명이에요. 서울 사는데. 이번에 왔는데 여름 와이셔츠에 여름 그 양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춥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도 안 추워. 이상해? 안 춥긴 뭘 안 추워요. 그 특유의 순수한 웃음을 하면서 악수를 건네는데 손이 돌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드니까 이렇게 나가서 노가다를 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쓰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맡겨준 돈이 있어요. 제 목사님이 감동되는 대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맡겨준 돈이 있어서 인디안을 갔어요. 인디안 옷가게에 비싸더만요. 가서 와이셔츠에 이 콤비를 제일 좋은 걸 샀어요. 감사하게도 50% 세일을 해서. 그래서 좋은 걸 사입혔어요. 좋은 걸 사입히고, 그리고서 제 식당을 데려다니면서 또 우리 마누라가 이럴 때 쓰라고 준 돈이 있어요.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선물도 사고 그랬어요. 하루를 재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묻더라고요.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는지 저한테 물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한 25년 했다고 물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도덕을 네가 설교하면 성도들은 착해서 진짜 착한 사람 된다. 철학을 설교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된다. 성공학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진짜 성공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대로 되는데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너 뭐 할 거냐? 성도를 성공시키는 거, 똑똑한 사람 되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거 그냥 내버려둬도 교회 다니면 다 잘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증거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냐. 몇 명 모였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몇 명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집중해라. 100명이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면 그 교회는 한 사람 있는 교회다. 네가 4명 가지고 4명과 함께 목회한다 그랬는데 4명이 다 예수 믿으면 너까지 5명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몇 명 모였는지 관심 두지 마라. 헌금이 얼마 나왔는지 관심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없어도 본문처럼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너나 나나 평생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자. 그 얘기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뭘 드리고 뭘로 감사하고 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한 사람으로 나는 더 기뻐할 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에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평생에 제일 큰 감사는 영혼 전도하는 거구나. 영혼 복음 증거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구나. 그거에 집중하는 그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 모였어요. 그러려고 예배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카푸어족이 있어요. 카푸어족. 차에 인생을 건 거예요. 월세 살면서 벤츠 탄대요. 어떤 청년은 20살인데 6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190만 원 월급 타가지고 160만 원 차값을 다 넣고 30만 원으로 생활한대요. 차만 보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차만 보이도다. 온통 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온통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지 못한 하박국은 불평했어요. 하나님과 논쟁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본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그 믿음 갖고 다시 일어나세요. 아팠던 시간들, 시험 들었던 시간들, 무너졌던 시간들 주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신 복도 세워가시고 앞으로 주실 복들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